오늘은 무엇에 갈급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서는 불안정하기에 서로를 도와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서로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기 위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이 차이를 차별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선거권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일반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처음 가진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불과 1894년의 일입니다. 약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나라가 호주랍니다. 1902년에 선거권을 부여했고요. 영국이 1918년에, 미국이 1920년이 되어서 선거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은 선거권을 아직도 여성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선거권을 줬는데 그게 언제냐면 2015년에 되어서야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행태, 이게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21세기에도 여성에게 아직도 선거권을 주지 않은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한번 좀 되짚어보면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여자와 남자를 완전히 구별을 해서요, 정말 뭐 한국 사람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자와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일을 굉장히 서스럼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요, 좀 진보적인 분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성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자하고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적 통념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그들에겐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고 충격적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당연히 어땠습니까? 왜 그러셨냐고 물어볼 만도 한데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물어봤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서는 아니겠죠.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이 분명히 간질간질했을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겠죠. 어째서 유대 전통에 어긋나게 여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 그렇게 대화를 하십니까? 라는 이런 정죄하는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수님 그러시면 채통이 깎이십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라고 걱정하는 입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되시고 순종이 되시고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다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사실 지금도 잘 소화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지만 젊어서 더 소화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젊을 때 이 얘기 목사님들한테, 어른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마음에 드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복종을 할 만한데 그렇지 않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충격이 뭐냐면 그렇게 데모하지 말랐던 어른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데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누구를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데모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을 볼 때요, 이 말씀이 그렇게 소화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구나, 저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대부분 쉽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인생이 난관에 부딪히고 힘들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는 우리는 생각을 깊이 넓게 안 합니다. 언제 넓게 합니까? 언제 깊이 합니까?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그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해될 때에만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 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스승만 따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제자는 그런 스승에게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그런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상식과 가치와 부딪히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항하고 반박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깨닫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분석하고 반항하는 일, 때때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볼 때는 따지고 분석하고 반항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불행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분석하고 반항하다 보면 마음이요, 참 건조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조하고 냉랭한 마음에는 사랑이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성숙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침묵을 했냐면, 예수님께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질문보다 침묵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두요, 깊은 묵상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깊은 묵상의 사람들은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묵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묵상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장, 내 생각으로 열변을 쏟아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하며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시 사회적 통념에 물들어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하셨다는 여러분 그 사실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기에 바빴다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크신 뜻, 크신 가치, 크신 목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궁금증, 그들의 어떤 이견, 다른 생각들을 잠시 침묵하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와 왜 대화하셨느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왜 대화를 하셨을까?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이게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정말 짧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몇 마디 되지 않는 짧은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살림을 하는 여자에게 물동이는요, 굉장히 귀중한 과제 도구입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정말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그런 중요한 과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큰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몰려와서 지금 자기가 우물에 물길로 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여자는 이 우물에 왜 한낮에 나왔습니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어가지고 더운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는 이 여자의 행동이 바뀝니다. 스스로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몰려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여인들이 그런 어떤 보수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어떠한 평판을 듣고 살았을지는 이해가 되시죠.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 여인이 다가가면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온 듯이 피해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무엇이 이 여자와 동네 사람들을 이처럼 움직이게 만든 힘일까요? 이유일까요? 원인일까요? 가만히 이들의 삶의 형편을 한번 좀 따져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뭐 취급을 받았다고 했죠? 개 취급을 받는, 정말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떠실 건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마음에는 온갖 부정과 냉소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부정과 냉소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꽃길만 걸으라고요. 자, 꽃길만 걸으면 참 우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꽃길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에는 아담에게는요, 땀 흘리는 노동에 수고를 하라고 얘기했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 받는 차원도 있겠지만 왜 그러셨을까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신다면요, 굳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가만히 뒤집어 생각하면 그런 이유도 있겠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얻은 모든 축복은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거저받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귀함을,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은혜였는지를 정말 가슴 깊이 새록새록 새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인생에 고난이 오면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실상으로 보면 고난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어쩌면요, 모든 인생에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요, 참되고 바르고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면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생활하다가도 몸이 한번 아프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고 먹는 것도 좀 가려 먹고 생활 습관도 바로 잡고자 그렇게 좀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몰랐던 것을 어려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면서 좋은 일만 쭉 있었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을 거고 회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됐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끌려 나왔든 내발로 나왔든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와 수가성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 앞에서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어떻게 보면 밀려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상황에서도 부정과 냉소의 마음에 빠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영적인 갈망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 짧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갈망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 어떤 동기도 목적도 이유도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누구보다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과 다른 차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자 하는 열정인 갈망함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는 갈망함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나중된 자는요, 갈망함이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돼서도 끝까지 갈망함을 잃지 않는다 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이겠죠. 제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좀 점검하시고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내 심령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갈망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갈망함을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갈망함이 식어졌다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오히려 그 오래한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방해물이 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믿으려고 하는 영적인 갈망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온 그 짧은 기회를 정말 놀라운 변화의 기회로 만드는 정말 큰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슬플 때는 우셨고 좋을 때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좀 사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실 때는 언제실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제일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는 그럼 언제 제일 행복하시나요? 먹을 거 좋아하는 분들은 먹을 거 하실 때 제일 행복할 거고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갈 때 행복할 테겠지만 막상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언제 행복하지? 생각해보니까 답이 딱히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고성 사람들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떠실까요? 예수님이 아마 가장 행복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에 도착하셨을 때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랴부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을 것을 사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숙습니다. 누가 먹을 것 드렸냐? 라면서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육신의 어떤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셔서 배가 고픈 것을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채워지면 사실은 육신의 배고픔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참된 영생의 길과 참된 예배의 길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처럼 뜨겁게 반응하는 수가성 사람들의 모습, 이 자체만 해도 예수님 이 마음이요, 기쁨이 충만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처럼 갈망함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알아야, 특별한 것을 배워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만나 주십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수가성 사람들과 같은 영적인 갈망함을 가져본 적이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기 위해서 갈급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운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 가운데는요, 운도 실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테니스를 경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기는 선수는요, 정말 실 하나 차이로 항상 공이 라인에 걸칩니다. 반면에 지는 선수는 보면 정말 실 하나 차이로 벗어납니다, 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정말 운입니다. 이기는 선수는 정말 운이 오늘 좋네, 지는 선수는 참 운이 나쁘네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요, 여러분, 이기는 선수들은요 항상 경기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공이.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차이 하나, 실 하나 차이로 라인에 맞고 떨어지는 공, 실 하나 차이로 나가는 것, 그게 경기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는 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평소에 훈련에서 비롯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훈련을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인과 아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백성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실 하나 차이로 인과 아웃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실 하나 같은 그런 작은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요, 정말 작은 실천 하나가, 행동 하나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잘 다스려가는 훈련,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일에 집중하라, 큰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일상에서 행하는 작은 일들, 여러분, 그것들이 큰 일을 만듭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불만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왜 행운이 따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 보면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운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운이 없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운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수가성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집중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슬픔은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갈급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가성 사람들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없어지는 정말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어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